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절망이라는 감정을 날카롭게 파헤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자, 이 고대 이야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금 우리 시대, 특히 젊은 세대가 느끼는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 현실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이거죠. 이생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생은 망했다. 라는 뜻인데, 와, 정말 한 세대의 감정이 이 한 단어에 그냥 다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은 절망감에 빠지면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뭐랄까, 현실을 단번에 뒤집어 줄 것만 같은 그런 불가능한 약속에 쉽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결국엔 우리 가족의 어려운 형편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게 그냥 돈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일종의 절망의 순환고리 같은 거죠. 보세요.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이 좌절감이 계속되면 무기력해지잖아요. 근데 이 무기력함이 또 이유 없는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다시 무력감을 키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맴도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절망감이 심지어 신앙을 가진 사람들한테까지도 깊숙이 파고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료에 보면요, 글쓴이의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분이 한때는 정말 신앙이 깊었대요. 그런데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신한테 가졌던 모든 기대를 다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더 이상 그 믿음이 현실을 바꿀 거라는 기대나 희망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과 희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상태인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현대인의 절망과 무력감을 진단하기 위해 이 자료는 우리를 수천 년 전의 한 이야기 속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죠. 이 남자가 누워있는 곳의 이름이 베데스다인데요. 자비의 집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곳의 현실은 그야말로 잔인한 경쟁 시스템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병이 낫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런 역설, 사실 우리한테 낯설지가 않죠. 예를 들어 이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데 실제로는 독재국가인 경우도 있고 또 희망을 품고 공부하러 들어가는 고시원이 어느새 가난과 고립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처럼요. 이름과 현실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냥 몸이 아픈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비를 약속하는 시스템 안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패배한 사람, 다시 말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이생망 세대의 절망과 무력감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로 예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나누는 대화가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던지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이 질문은요, 그의 아픈 몸이 아니라 그 절망의 순환고리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그의 마음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낫고 싶은 의지가 있냐고 물었는데 이 남자는 자기를 도와줄 수단이 없다고 환경 탓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라는 방법에 너무 오랫동안 갇혀 살다 보니까 정작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또 잊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절망의 순환고리가 만들어낸 완벽한 심리적 마비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면 그냥 바로 고쳐주면 되지. 왜 굳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자료가 아주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당사자에게 간절한 열망이 없는 기적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는 우연한 사건으로 지나가 버릴 뿐이지 결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정말 놀랍습니다. 38년 만에 병이 나았잖아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장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는 사건만으로는 진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문제의 해결을 향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하는 어떤 존재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친 사건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진짜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진짜 기적, 진짜 변화는 사실 나중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남자를 다시 찾아가서 만났을 때 바로 그 두 번째 만남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이 두 번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 남자는 비로소 자신을 고쳐준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병이 나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관계,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들은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관계를 만나게 되는 유일한 통로가 아닐까요?